시편 54편 강해입니다. 이 시편의 제목에 보면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10사람 몇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자기에게 숨어 있다고 빌고하였을 때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시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자비한 대적의 강한 공격 때문에 위험에 처한 사람이 주님께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시편이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쓴 시냐는 것이라는 걸 시인가 하는 것을 안다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 자체를 더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대적에게 둘러싸여서 고난을 받는 중에도 과거의 경험을 되살리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환난 중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인내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 2절에 보면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이는 슬픔을 나타내는 부르짖음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엄마 이렇게 부르죠?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성전에도 강력하게 임재해 계셨기 때문입니다. 1절은 두 개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하시고라고 했는데요. 원래 이 말은 넓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죄수를 감옥에 가둘 때 좁은 곳에 넣었습니다. 잘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좁은 곳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넓게 해달라는 말은요, 그렇게 좁은 장소에서 꺼내서 넓은 장소로 나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구원해달라는 말의 뜻입니다. 지금 시편 기록자는 꼼짝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좁은 곳에 갇혀 있다는 게 아니라 뭘 해볼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 못할 상황이 되어 있을 때 주님께 넓은 장소로 옮겨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곳으로 넓은 곳으로 옮겨주십시오. 우리도 시편 기록자처럼 그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변호해달라는 말은요, 원래 법정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법정에서 죄수들을 변호하는 겁니다. 좁은 곳에 갇혀있던 죄수를 하나님이 꺼내서 이제 넓은 곳으로 보내려면 변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죄 선고를 받아야 넓은 곳으로 풀려날 수 있죠. 그래서 이처럼 구원해 주시고 변호해 달라는 말은 좁은 감옥에서 석방되도록 하나님이 대신 변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호사가 돼서 내 말을 대신 해서 내가 무죄로 풀려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말이 또 언제 쓰이냐면요,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할 때 쓰입니다. 이 경우에는 좁은 곳에 감옥이 아니라 적들에게 포위돼서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좁은 곳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넓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위돼서 적들에게 전멸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이때 넓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는 것은 바로 구원해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 변호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포위하고 있는 적들을 공격해서 적들이 도망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변호도 뭡니까? 검사가 죄를 선고하면 변호사는 뭡니까? 대신 싸워주는 거죠. 검사와 대신 싸워서 이겨주는 거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포위 상태에서 구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적들을 완전히 이겨달라는 뜻입니다. 이 시편 제목이나 내용으로 볼 때는 두 번째 해석한 것이 감옥에 갇혀서 법정에서 꺼내달라는 것보다는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는데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겨달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편 기록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입으로 아뢰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귀에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내 사랑하는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엄마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듣는 겁니다. 근데 뭔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직 모르죠. 거기까지가 듣는 겁니다. 아, 내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들어서 고개를 돌리면서 무슨 일이냐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 이 입으로 아뢰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말인데요. 이제 그러면은 귀를 잡아들이고 자세히 집중해서 들어달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들어달라는 말은 소리치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귀를 방향을 돌려달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이렇게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은 귀를 잡아들이면서 그게 무슨 얘기인데 무슨 일이냐 아들아 이렇게 하는 것이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3절은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3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자 이제 시편 기록자는 자기가 현재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니까 이렇고 내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무법자가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원래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깥 사람들, 이방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본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간구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면은 그때 기도하는 사람은 왕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 폭력배라는 말인데 이것은 가공할 만한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13장 11절에서는 강포한 자라고 했는데요. 바빌로니아 군대를 나타내는 말로 쓰였습니다. 이사야 곳곳에서 이 말은 아주 강력한 군대, 강포한 자 이런 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강한 군대, 강한 힘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이방인에 비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무법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갖고 있으면 그게 바로 폭력배라는 말의 뜻입니다. 힘을 많이 가졌다는 뜻입니다. 3절은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이라고 부연 설명합니다. 만약 위의 제목대로 사울에게 고자질한 사람을 가리킨다면 저들은 실제로 강력한 힘을 가진 이방인의 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구한테 가요? 사울한테 가서 다윗이 여기 있다고 고자질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나쁜 짓 해도 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무법자와 폭력배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두려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볼 때는, 사람들 안 볼 때는 악한 일을 하면서 사람들만 보면 안 하면은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사람들이 보건 안 보건 똑같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공할 만한 세상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돈이 많든지 어떤 권력이 크든지 이래서 뭐든지 우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실한 사람들을 괴로워하지 않고 괴롭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이 실제로 계셔서 강한 힘을 가진 분이 바로 내 대적,
내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걸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무서워서 못하죠. 그런데 세상에서 나보다 더 힘을 센 큰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한다고요.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뒤에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오직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신앙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사람들의 눈만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대적들을 4절 5절에서는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은 뭐라고 하냐면요, 보십시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적들에게 포위되어서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를 보라고요? 보십시오라고.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뭘 보라는 겁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여기 좀 봐.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잖아,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6절에서 베나닷을 돕는 왕 32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다 할 때도 그 돕는 왕이라고 했을 때도 쓰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 말은요, 원군이 동맹군을 이끌고 나타나는 그런 상황. 이웃나라 왕이, 만약에 이게 다윗이라면 다윗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이웃나라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구해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동맹군의 왕이 이웃나라 왕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뭐라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나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와 계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괴롭히는 대적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북돋워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힘을 북돋는다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내 영혼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는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레위인들이 재물을 붙잡는다고 할 때도 썼고요. 삼손이 사사기 16장 19절에서 두 기둥에 몸을 의지했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삼손이 붙잡은 게 아니라 삼손이 그때는 의지하고 이제 기둥이 붙잡은 겁니다. 그것만 다르고요, 수동태인 것만 다르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이렇게 붙잡는다는 말은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준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두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고요. 구해주긴 구해줬는데 너무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고요. 그게 힘을 북돋워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의 두 팔에 의지해서 기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군에 포위돼서 죽을 위기 같은 상황에서 달려가 구해주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가 적의 공격을 받아 쓰러질 위기에 있을 때 얼른 쫓아가서 두 손으로 잡아서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시고 더 이상 해치지 못하게 꺼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도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죠. 사극에서 보면 원군이 오고 있다 하면서 막 박수를 치죠. 적들의 포위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생겼는데 멀리서 군대가 큰 군대를 이끌고 다른 왕이나 다른 장군이 오고 있다면 기뻐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돕고 붙잡고 계십니다. 이런 겁니다. 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절은 뭐라고 하냐면요, 시편 기록자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입니다. 원수가 나에게 악한 짓을 했으니 주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 붙잡고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원수를 혼내주십니다. 어떻게 혼내주십니까? 주님의 진실하심 안에서 그들을 진멸하여 주시길 라고 했습니다. 진실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혼내요? 한 번 혼내기 시작하면 한두 대 때리다 말면
일관성 있는 게 아니에요. 멸한다고 해서 완전히 멸할 때까지,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청소하라고 했으면 여기 앞에 조금 하다가 그만두면 청소하는 겁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기도 한 거죠. 청소를 하는데 진실하게 청소한다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싹 하는 게 그게 진실하게 청소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진실하심 안에서 그들을 진멸해 주신다는 말은요, 그들을 진짜 하나님이 철저하게 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망할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시면서 멸망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우리의 원수를 우리 대신 혼내준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대신 갚으면 안 됩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 일이고 우리는 단지 그분에게 맡기고 기도하면 끝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이고요. 히브리서에 나온 것도 역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 갚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세요.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으면 돼요. 6절, 7절은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확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6절은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의 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완전히 멸해 주셨고 평화가 찾아왔을 때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를 완전히 갚아주셨기 때문에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우러 와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고 이제는 됐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고 나를 잡아주시니까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고 한 겁니다. 감사의 제물을 드린 뒤에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감사의 제물을 드린 뒤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의 찬송을 하며 주님을 입술로 높이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 참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감사도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하는 겁니까? 응답에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 아직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7절은 왜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지 설명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셨다고 했는데요. 재난이란 좁은 곳에 갇혀있던 자신을 확 낚아채서 꺼내주셨다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넓게 해달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게 구원이라는 말인데 이번 때는 좁은 곳에서 확 낚아채달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과거에 계속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확신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나의 이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 멸망한 게 아니고. 그것도 과거에 완전히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아직도 대적들이 시퍼렇게 살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노리고 있고 다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 뭐를 봅니까? 과거를 돌아보니 아까도 불렀죠. 지나간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이렇게 하면서 지난 때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이루어진 줄로 확신하면서 제물을 드리고 입술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절대로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과거에 기도했을 때
항상 응답해 주셨던 그 경험을 회상하면서 확신하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과거에 하나님께 수도 없이 건져주셨고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걸 지금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 알잖아요. 그 찬송이 딱 맞아요. 그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고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제물과 감사의 찬양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뒤에 드리는 것이지 모든 일이 끝난 뒤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다 끝난 뒤에 하지 마시고 확신이 설 때 그때 하십시오. 시편 54편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돕는 자가 되어주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고난을 인내하며 기쁜 마음으로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악한 자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주변에 힘센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시편 기록자는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구해주시기를 실제적으로 믿고 기다리면서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가난한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돈도 있고 군대도 있고 힘센 친구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5장 4절에서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운다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죽일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원수를 보고 원한을 품기보다는 멸망할 사람인 걸 알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오는 온유한 자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대적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직접 욕을 하고 내가 직접 싸우고 아니면 내가 직접 사람들에게 저 사람 나쁘다고 흉을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대신해 줄 걸 믿고 나는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시편 기록자처럼 되려면 우리 마음과 눈이 정결하게 돼야 됩니다. 정결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원수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사라져야 되고요. 원수들을 바라보는 노려보는 분노의 눈길이 사라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마음과 눈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분노의 눈길로 노려보면서 씩씩거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맡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원수에게 계속 분노의 마음을 간직하고 분노의 눈길을 보낸다면 우리가 바로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해결해야지 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이 대신 분노를 해주시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분노를 하고 내가 욕하고 내가 흉보고 내가 싸우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건 내가 싸워서 내가 이겨야지. 이 소리예요. 말이 돼요? 말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의로운 재판관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화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스스로 분노를 품고 대적들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자와 재판관을 신약성경에서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경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재판관으로 인정하고 맡기려면은 우리의 경험만 가지고 안 돼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셨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한 은혜는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내가 잘해서 된 것이고 우연히 잘해서 된 것이고 누군가 도와줘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알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배워 익히고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비추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간 인생길, 힘겨운 오늘이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갈 길을 찾으며 순종하기를 애를 쓰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1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했습니다. 원수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원수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자기가 나서서 직접 해결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원수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10장 30절에서 원수 갚아주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조금 있으면 오실 분이고 지체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분명하게 악인은 진노의 포도즙 틀에 넣고 밟을 것이라고 계시록에서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예배하고 우리가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